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다섯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월 초부터 제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3월 초중순까지 제가 새벽 예배가 좀 불규칙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침 일찍부터 거의 저녁 때까지 좀 하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예배 준비하고 늦게 자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가 가끔 자주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 중순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력의 한계가 왔어요. 계속해서 낮에 하고 저녁에 예배 준비하고 낮에 하고 저녁에 예배 준비하다가 체력의 한계가 와서 오늘 아침은 이게 정말 한계점이 왔구나까지 제가 좀 느껴서 성도님께서 제가 최대한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는데 제가 몸에 무리가 오거나 어려울 때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한 3월 중순까지 초중순까지만 성도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잠깐 우리 교제실에서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오늘 제가 성도님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지난주에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가 회중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의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삶을 위한 예배고 삶의 예배가 온전할 때 또 우리가 회중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 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네 번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섯 번째가 예배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과 진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다가 전화로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면 전화로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 간에 크게 다퉜어요.
그럼 예배할 기분이 나요, 안 나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배할 기분이 싹 달아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기분 가지고 이 상황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거의 뭐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이런 파탄 날 지경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상황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렇지만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실 일, 약속하신 일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약속을 따라 예배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따라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크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분열되고 갈라지고 자기 혼자 고립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령하고도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뜻이 있다라고 해요.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때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플랜이라고 보면 돼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요?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 통일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통일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라지고 분열시키고 나눠지는 것에 있지 않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 하나 되게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되어 예배하고 예배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 되고 또 하나됨으로 예배하려는 것에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리려면 거룩해야 된다.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중요시 여기는데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서 귀하게 여기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할 때 기뻐 받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만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면에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연약하고 취약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지만 인간은 상당히 취약하고 연약하게 지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결점의 존재나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연약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은 어떤 탁월함이나 어떤 대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로 계신 세 분이 하나로 계신 공동체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의 도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여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지성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로서 하나 되신 성품을 따라 우리도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수의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뭐를 받는 것이라고요? 보존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모습이 무엇이냐?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그분의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볼 땐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취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초라함을 가지고 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져서 연합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나눠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배 시간에 하나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예배 시간 전부터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예배이기도 하지만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가 강력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 전부터 온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성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은 어떻다고 합니까? 현저하기 때문에 분쟁과 시기와 당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불리함이 바로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일은 이렇게 현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리시키는 것. 언제 분리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누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구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뭔가 나의 이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모여 있다 보면 하나 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가족도 하나 되기 힘듭니다. 아내와 남편도 하나 되기 힘들고 부모와 자녀도 하나 되기 힘들고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도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일은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쟁하고 분리하는 것에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육신의 죄성과 육신의 소욕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 시간 늦지 않고 내가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모시기에 정말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 되어 예배드리고 있는지, 남이야 뭐 아프든 말든지 남이야 뭐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만 생각해서 예배드리고 있든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하죠. 서먹서먹하죠. 이 서먹서먹함에 굳이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을 해서 이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 그 일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굳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굳이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 굳이 관계를 개선하기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아쉬운 게 있다고, 내가 무슨 아쉬운 게 있다고, 내가 무슨 손해보는 게 있다고, 내가 무슨 얻을 게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 육신의 생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입었다. 물론 우주적인 교회 말고 지옥 교회로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감정으로는 하나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가 어려워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하나 됐다라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워.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해요?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의 몸이 탈골 한번 대보셨어요? 탈골 대보셨습니까? 턱 좀 빠져보셨어요? 손가락 빠져보셨습니까? 발 좀 빠져보셨어요? 어깨 빠져보셨어요? 탈구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럼 하나 되는 순간 오히려 몸이 제대로 기능하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것이 너무나도 무시되어지고 너무나도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주님이 역사하신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냐,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 되어진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체로 인식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과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저 사람과 하나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나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교회가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수일 때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각자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각자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상식처럼 여겨서는 안 돼. 이것은 고쳐야 되고 이것은 하나 돼야 되고 이것은 변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기준을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면은 예배가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는 자기 자신에만 신경 쓰다가 자기에게만 신경 쓰다가 하나 되는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 되기를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에베소 4장 1절에서 2절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에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아멘.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와,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행동을 해도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왜 어떻게 저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습과 그리고 잘못과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 우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기준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기준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형제 자매들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주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형제 자매들을 몸으로 받아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의 기준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호나 나의 취향이나 나의 생각의 방향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얘는 성질이 너무 불같아서 싫어. 얘는 너무나도 게을러서 싫어. 얘는 너무나도 무례해서 싫어. 얘는 너무나도 개념 없어서 싫어. 얘는 너무나도 자기밖에 몰라서 싫어. 얘는 너무도 이 규모가 없어 싫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제외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인 내 기준.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기준을 누구 기준으로 우리가 스스로 바꿔버리니까 예수님의 기준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이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이라고 스스로 바꿔버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은 도무지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가지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처럼 자기의 기준을 세워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기준을 충족히 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구별돼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볼 만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그분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가 의심해 볼 만한 사람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왜냐? 더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따라 따라가기 위해서. 그건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 어떤 생활에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공동체가 되어서 살가고 한다면 우리는 연약한 자를 다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제하고 차별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반목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열심의 예배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늘 항상 성도님들 서로를 받아주고 수용하고 포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회원교회이기 때문에, 멤버십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권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물론 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인식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서 먼저는 서로 받아주고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아직까지 교회 멤버십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멤버십 안에서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멤버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준점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할 수 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속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고 교회 몸이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 멤버십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은 나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내가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따라 내가 여기 왔으며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서 책임지고 있는 몸과 같은 지체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지옥교회 회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주 안에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1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2번이 나와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름을 틀림 보지 마세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해볼게요.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여기 다 민주당 좋아하시는 몇 분 계시잖아요. 국민의힘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름이 틀림이에요? 국민의힘 좋아하시는 분 조심하세요. 다름이 틀림이 아닙니다. 민주당 좋아하시는 분 조심하세요. 다름이 틀림이 아니에요.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쓸 수가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시고 내 생각 넘어서 하는 역사를 기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상당히 계획적인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분이 계세요. 계획적인 게 좋은 거예요?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게 좋아요? 다름이요. 다름. 때에 따라 다름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다름을 가지고 틀리다라고 하면 하나 되기를 우리가 힘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흙과 백으로 보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 틀림으로 봐야 되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호적인 것 혹은 기질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틀리다고 보는 순간, 잘못됐다라고 보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됨으로 예배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묻는 질문에 몇 번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 몇 번 하라고 했어요? 1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물론 여기에는 그 용서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형제가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아무나 막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형제에게 아픔을 주었어요. 그러면
1대1로 먼저 가서 권면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에게 청해서 교회가 전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권면을 해요. 이것은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알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깨달아 회개할 때에, 혹은 다 깨닫지 못했지만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요, 아내와 남편 사이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요. 남편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용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남편이 아내를 용서할 일은 별로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용서할 일이 별로 없는데 아내가 남편을 용서할 일이 많아요. 왜냐? 여자는 섬세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많은 잘못들이 보이고 이 나쁜 의도들이 다 보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예배가 아내와 남편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처럼 가까워지면 그 사람들과 다 원수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나마 저 권사님과 친하고 그나마 저 집사님과 친하고 그나마 저 형제 자매님과 친한 이유, 저 사람 나와 너무 맞아? 아니에요. 안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부어같이 운멸같이 하는 가까운 관계가 하면 반드시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원활하고 복되게 살아가는가의 시금석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밀하게 들어가면은 아내와 남편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은 다 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하나 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네. 먼저는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함께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성령 안에서 뭐로 지으셨다고요? 교회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교회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 몸은 발바닥만 있는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손바닥만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림아, 입만 있으면 밥 먹을 수 있지? 이빨만 있으면 밥 먹을 수 있나? 손만 있으면 밥 먹을 수 있나? 목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돼요. 밥 먹었는데 뭐 할까? 소화가 안 되는데. 혓바닥이 없어서 맛을 못 느끼면 어떻게 먹을 건데요? 온몸이 다 운동해야지만이 우리가 밥도 먹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나 되어져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맞출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함께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한 손으로 모든 걸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짐으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디게 가고 좀 늦게 가고 조금 연약해 보일지라도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함께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일할 때, 누군가가 뭔가 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같이 하자고 하고 같이 하자고 할 때 거절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무리 대단한 예물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낫고 함께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죠. 제가 목회를 혼자 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 덕분에 제가 목회하는 거고 또한 제 아내와 함께 하나 되어져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목회하고 아내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하에 나가는 데에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혹은 나의 편견 때문에, 혹은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차별 대우를 하고 그리고 편애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를 애써서 화목하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능력으로 목회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의 목양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이든지 아니면 보여지는 일이든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든지 혼자 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몸된 교회와 함께 해 나가고 아내, 남편과 부모자와 함께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초라해 보이고 비록 약해 보이고 비록 내가 볼 땐 볼품없어 보여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에 갈멜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와서 그 제단을 살라 버리지 않습니까? 비록 부족하고 초라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질 때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성경을 은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형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내려놓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면서 나와 다른 것을 어떻게 보면 안 돼요? 틀렸다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아무 다 바꿔 자기 빼고 다 바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빼고 다 바꿔 당연하죠. 자기는 내가 편한 상태에서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바꾸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죄에서 돌이켜야 될 건 돌이켜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고 각자의 기질을 따라 줄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쁘다고 보지 마세요. 틀리다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람은 이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외향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겁나게 상처를 줘요. 그런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은 상처를 주지도 않아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하지도 말아야 될 말, 다른 사람의 기분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말을 막 하고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막 상처 주고 사람들 상처 주고. 내향적인 사람은 어때요? 내향적인 사람은 상처 줄 일이 없어요.
대신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죄를 짓죠. 자기 혼자 열심히 죄를 짓죠. 죽일 놈, 살릴 놈, 저는 때려 죽일 놈, 저는 어떻게 할 놈, 혼자서 죄를 짓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 내향적인 사람이 가만히 이 내향적이기 때문에 갈등을 봉합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 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통일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요. 통일되어지는 것.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요. 누구 뜻대로 하나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남편이 바뀌게 해 주십시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아내가 바뀌게 해 주십시오. 이러지 마세요. 물론 저보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계시죠. 저는 결혼했는데 아내와 저 성향이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속에서 막 불이 나요. 저는 성격도 급하고 뭐든지 다 해보는 사람이고, 근데 아내는 다 뭔가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돼. 뭔가를 얘기하면 다 안 된대. 뭐래도 다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되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얼마나 이 성향이 안 맞는지,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내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아내가 아내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구나. 아내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구나. 그 순간부터 제가 많이 그때부터 배우고, 내가 이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보호받고 그리고 내가 체험받는 게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 내 기준에 안 맞다고 틀렸다고 하면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도.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나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 인류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각자가 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기질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저 기도에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고 있습니까? 왜 저렇게? 어떤 사람은 아멘 할 때 그 마음을 쏟아서 아멘, 그런데 왜 아멘이라고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아멘 안 하고? 아니, 지금 마음을 다해서 지금 아멘 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진실을 다해서 아멘 했는데, 아니 아멘 하도 그냥 소리 지르면서 아멘 해야지 왜 그렇게 아멘 안 해? 이거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 다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의 복되고 자랑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가정 예배가, 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서로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수용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들다고 서로를 배척하며 서로를 하나님 분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용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뜻과 나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비록 나와 맞지 않을지라도, 비록 나와는 맞지 않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 되어 주님께서 놀랍도록 영광 받으심으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